이제 권투 선수가 자기 챔피언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것, 전성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이것을 롱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롱런이 필요합니다. 롱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거리와 같이 여기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롱런이 우리에게는 끝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롱런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과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견고히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가면 반달곰을 이제 자연 상태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갈 때는 우리가 언제나 곰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곰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리산에 가면서 지리산에는 곰이 없다고 아무리 철석같이 믿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지리산에 지금 살고 있는 그 곰이 있는 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어떤 정치인이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과 교신하는 그런 간첩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고 그리고 그 간첩들이 체포되고 하는 재판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간첩이 실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간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첩의 활동을 우리가 막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와 조심을 하지 않으면 귀신의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나오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내가 믿는 것이 옳아. 교회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잘못되었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고 이 정도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현실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현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기준이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죄의 유혹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고, 교회는 또한 교단이라는 큰 이런 단체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또 점점 성장하고 옳은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견고히 붙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에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말을 안 듣는 그 귀를 막고 있다는 그것만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훈계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혼자의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까지가 믿음인데, 믿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얼마든지 진멸하시고 무찌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하나님께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그 훈련받은 후손들, 자손들,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성을 높게 산성들을 쌓아서 그 산 위에 산성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막대기와 돌멩이였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가서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돌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진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불벼락을 내리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진격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는 전쟁.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